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아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자체가 말세의 시대를 지나가는 능력의 비결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면은 안 돼요. 반드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는 법을 자꾸 배워야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답답한 일을 당하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능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낙심되어질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이때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 강건하여 이것을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초대 기독교 시대의 교부 시대라든지 아니면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전부 다 주 안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고행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금욕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열풍이 불었었죠.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금욕해서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어찌 강해지는 거겠어요? 그렇죠? 답답한 일 가운데서 내가 깨트려 부서져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가운데 내가 깨트려 부서져요. 그러나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까닭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가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네 안에 거하시다. 그리고 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했다면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내용을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이 허약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출신이로서 유대인이었었지만은 이게 겉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가장 귀중하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또한 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를 이끌어 가시고 그 그리스도가 너를 가르치시고 그 그리스도가 너를 강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너를 하나님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이걸 자꾸 연습을 해요. 근데 무엇에 대하여 그러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라고 믿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언어가 내 안에 적용하려니까 어렵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내 모든 것 속에서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언어를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내 모든 일 속에서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서 나의 모든 일생에 거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과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어느 때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쌓임을 당할 때마다 그다음에 또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염려 속에 있을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지 자기 성질이 강해가지고 성질 속에서 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약하고 나는 약하게 될 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약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건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한 사람이죠.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이해할 지식이 없었어요. 그 뭐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율법도 지켜봐. 율법에 나 흠이 없어 봤었어. 강한 사람이야. 아주 너무나 강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이 도덕 율법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전부 배설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죄악으로 다 발견해. 배설물로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자아를 깨트려 부십니다. 깨트려 부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능치 못할 일이 자꾸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경에 가셨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은 왜 얻어맞죠? 왜 얻어맞아?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감옥에 갇히죠?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걸 못 막아주신대요? 그렇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까? 약하게 만드는 것 속에 집어넣을까? 주님은 네가 약해져야 네가 약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네가 너무나 강해버리면 네가 강해서 일이 벌어진 줄로 알지 주님이 역사했다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약한 대로 막 몰아넣어서 자아를 깨뜨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패수가 있어? 가라가더니 그렇잖아요. 아니 빌립보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를 넘어가는 이와 같은 지경 첫성에서 가라고 그랬으면은 은혜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소망의 문을 여시고 이럴 것이지 두들겨 패는 것부터 시작을 해.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덕분에 맞았어요. 강한 사람 옆에 쫓아다니니까 덕분에 맞아서 얻어맞았어. 같이 팼지 뭐 신라는 빼놓고 바울만 팼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바울만 쇠고랑 차놓고 신라는 안 쳐놓고 옆에 있을 거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같이 얻어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신라도 그냥 막 여지없이 깨트려 부서지는 거예요. 왜 감옥에다 가둬놓을까? 갈 길이 바쁜데?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내가 너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놓고도 썩게 해놓고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할 때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풀어놓아서 막 활동하게 해도 부족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를 가둬버려요. 시대 때를 가져놓고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셔요. 사역자가 없으면 일을 못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그 바깥에서도 막 일을 행하셔요. 일을 지어서 막 성취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너 힘들어 죽겠다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나보고 주님께서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아니 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냥 힘들어 죽겠네 일반적으로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입 밖에도 내지 말래. 너 말고 쓸 사람 얼마든지 있다. 할 말이 없잖아요. 너 말고 쓸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아는 목사님도 참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 목사님 전부 다 범죄자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이번 달까지 3명이 교도소 갔어. 재판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는 좀 싸우지 않을까 했더니 그냥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막 서로 싸우는 거야. 둘이 서로들끼리 성도들끼리. 네가 그냥 해. 내가 듣고 나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 그랬더니 딱 맞대. 에? 아니 그러더니 또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는 정말 낙심된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화해가 안 되고 그러냐? 에? 뭐 광야 이스라엘도 맨날 싸웠어. 맨날 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고 앉았어요. 어느 날은 또 이제 또 풀어졌어. 풀어져가지고 닭 한 마리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닭 잡아 먹읍시다 하고 예배 시간 전에 닭 잡아 먹고 있다. 또 닭 먹다가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 참 희한한 교회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 뭐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역을 돕고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러잖아요. 한번 그러면 설교 한번 해보시라고 딱 세워놨잖아요. 성도들이 그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 그 사람의 심령을. 저거 겉껍데기 목사구만. 냄새나네. 진짜 냄새나가지고 냄새나는 행동하고 가버렸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싸움도 잘하고 알아보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최고라네. 자기 담임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야. 싸움박질을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 속을 바그리바그리 썩이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 그래서 목사님 행복하겠어요. 에? 목사님처럼 특수목회가 어디 있을까? 경제사범들이 주르륵 해. 언제 그 재판 받아가지고 또 들어갈지 몰라. 그 목사님 하는 일이 뭐냐면 교도소 면회 가는 일이야. 신기하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멘탈 속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 주님께서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어이구. 어렸을 때 말이야 동생들을 그냥 패버리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그냥 여장부야 여장부. 그런 여장부를 주님께서 다 깨트려 부시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깨트려 부시니까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세월이 기니? 목사님이 너무나 속에 선머스마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 그거 깨트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세월이 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다 깨트려 부셔서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을 때 주님이 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모이는지 모르겠대.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만 전도해가지고 경제사범이 경제사범을 데려와요. 하여튼 희한해. 어떤 때는 거의 점치기 해가지고 그냥 유능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 어떤 때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불교에 능통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 왜 와가지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대. 그냥 특수목회라고 그랬어요. 특수목회. 데려다 놀려고 해도 안 오는데 지가 발걸음 해가지고 와서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무 앞에 탑을 하겠지. 그러면서도 와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듣고 있잖아. 근데 언제나 싹이 나서 이 사람들이 변한대요. 그걸 못 알아봐래. 안 변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 봐. 변했나 봐. 안 변했어. 다 죽었어 거기서 그냥. 그래도 좀 어떻게 주님께서 좀 물갈이라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변할 때까지. 물갈이.
목사님 변할 때까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여러 종류의 계층이 와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니 그렇게 먹더니 예배 시간은 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다가 이게 와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쉼이 찾아오는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휴식을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그게 절대 몰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몰아가지 말라고. 우리 저기가 이전 날에 빌림 목사님 있었잖아요. 계속 주무셨어. 근데 한 번도 몰아간 적이 없어. 그것도 은혜로다. 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어떤 집사님은요 운전하면서 잔다니까. 오늘날까지 주께서 생존하게 하셨어요. 아직까지 안 다치고 그냥 잘 있어요. 주 안에서 이렇게 딱 있어요. 아직도 생존하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막. 그러면 전에 한번 큰일 날만 일이 없었냐고 했더니 차가 날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해요. 아직까지도 생존하고 있어. 그것도 다 자는 것도 은혜야. 그게 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정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막 거기는 쌈박질이 아주 그냥 일주일에 막 어느 날은 너무나도 이제 마음들이 서로 풀렸는가 보다 해가지고 쌈박질 하다가 수요일 날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요. 꽁 한 마리를 잡아왔다든지. 그럼 그걸 갖다 막 삶아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먹는 것도 잘 먹어. 잘 먹고 난 다음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쌈박질 해버리겠어.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또 이제 침례를 주는데 이 죄인들을 갖다 이제 침례를 주게 됐어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 했었더니 목사님 개 한 마리라도 잡아야죠. 도대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환경을 구성하기도 어렵네. 어떻게 이렇게 구성 요인들이 다 그 모양이래. 그랬더니 정말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꼭 다윗의 교회 같다. 다윗 밑에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만 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이상민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냥 어중에 그 중에서 또 막 잘난 척은 얼마나 잘하는지 각자가 다 잘하는지 경제사범도 잘난 척을 이렇게 한다. 그게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그냥 끌려가고. 그럼에도 최고라는 거지 자기가 막 다단계 1등 하는 사람 딱 들어와야 그러다가 끌려가고. 별이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멘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 어디다 대고 아멘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멘을 하는 건지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아멘을 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도 막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데 막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냥 앉아있으면 몇 면들을 보면 웃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나날이 갈수록 부흥하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다 와서 앉아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수요기도 때 전에 반드시 먹거리 잔치가 있어요. 애찬식이 있어요. 애찬식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하자.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수요기도를 드리고 이 예배를 수요기도를 막 집회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너무나 웃긴데.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서히 일을 하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건축될 때는 저도 한 몫을 하겠습니다. 뭘 가지고 한 몫을 하겠다. 알 길이 없대. 어디서 올 때가 있습니다. 뭐가 와? 돈이 올 때가 언제든데. 목사님 그냥 센터만 하나 지으시려고 작정만 해서 건물을 딱 작정하시면 그때 돈이 옵니다. 지금 안 오는 돈이 나중에 온대. 그래가지고 뻥쟁이들이 너무나 많고
뻥쟁이들이 가득해. 뻥쟁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저게 믿음인지 뻥인지 알 길이 없는 것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다윗이 모본을 봐요. 이때 주님을 부르고 이때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만들어져 갔어요. 전부 다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알 길이 없다고. 다윗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도 될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져 가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완전하신 분으로 나타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때마다 일마다 작은 일들 속에서 주께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증거들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일에 강하게, 조그마한 일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건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찾고 배워요. 그러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 몸 안에서 존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질이 여전히 막 살아있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역사할 수가 있느냐. 12절 말씀 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그 구조적이에요. 어떤 구조가 있느냐면 정사와 권세를 휘어잡았다. 이 잡은 자들 속에서 악령이 역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이라를 마귀라 하는데, 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역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축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의 머리 위에 계시요. 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요. 우리가 비록 정사와 권세 속에 놓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사와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사계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언제나 믿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서부터 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것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세요. 자, 보세요. 그 증거로서 뭐가 있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제국을 평정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자기 느부갓네살이 생각하기를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거대한 도성과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가 되어지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무엇을 얻느냐면 파워,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주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사와 권세에 의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사자굴에 던지우잖아요. 사자굴에 이게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던지우잖아요. 던지었지만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사자의 입을 막았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이 거기에 던져졌을 때, 아니 사자는 사자굴에 그냥 굶겨가지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딱 던졌는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정사와 권세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자하고 뭐 했을까 싶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사자도 가만히 보고 다니엘도 가만히 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막 집어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정사와 권세에 의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던져지는데 그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분명히 4명을 던졌는데 4이 돌아다니.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이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정사와 권세에 이것을 뛰어넘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저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돌아다닌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죠. 정사와 권세의 머리 위에 거하시고 생명과 사망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왜 4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정사와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그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의 이와 같은 것을 대하여서 씨름이 벌어지는데, 정사와 권세 위에, 두 번째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겠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악의 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일컫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밑에 공중이 있다면은, 공중과 이 지구상이 있다면은 그 공중에 그냥 이와 같은 마귀와 그 집단들이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기도만 받는 거예요. 그것만 올라갈 수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냥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이라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일컫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공중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ICBM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대륙간 탄도탄이 개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기술의 어디까지 다다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여자 최선이라는 여자를 딱 보내가지고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말을 하면서 지금 몇 주째 지금 김정은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핵 협상은 대상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 핵 보유국으로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장을 시찰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건 마무리된 것이다. 우리는 인정을 안 하건 간에 미국과 맞먹는 것과 같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다시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농장 시찰, 어디 시찰하다가 이번에는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은 위성을 띄우려고 그러네요. 위성. 인공위성을 띄우디 무슨 위성을 띄우냐면 군사 첩보 위성을 탁 띄워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ICBM은 이미 거의 매듭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 위성으로 해가지고 위성 속에서부터 이와 같은 그것을 대적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군사 위성을 띄워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이목을 어디로 돌리냐면 군사 위성이나 이런 거로 돌리면서 핵 보유국은 이건 기정사실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머리를 쫙 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을 어디까지 이게 비전을 두게 하시는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남북 간에 놀랍도록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적인 왕래와 평화적인 통일이 이것이 체제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히 정착되어져서 이제 이 왕래와 교류가 막 빈번해지면서 이 한반도 속의 남과 북의 경제적인 부흥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저 시베리아 루트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루트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남방 루트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최후의 이 복음 전파가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 한반도 속의 경제적인 부흥을 주기 위해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긴장 완화를 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주께서 갑자기 바꾸실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바꾸실 때에는 이제 여러분과 내 발이 그곳에 섰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경제적인 거대한 부흥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이 거기에 딱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갈수록 주식시장이 막 곤두박질을 쳐야 하는데 이상스럽게 올라가요.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의 관계자들은 3,000을 넘어설 거라고 그래요. 지금 한 2,400 정도나 되나요? 어떻게 지금 핵폭탄이 지금 앞에서 핵전쟁이 날까 말까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인데 외국자분들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왜 이와 같은 거 지표를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을 이것을 붙잡고 계셔요.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 한반도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면하게 하시고 사륙을 면케 하시고자 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체가 구성이 돼야 해요. 그리고 시진핑 체제가 5년 주어졌습니다. 이 5년 주어져 있는데 시진핑은 자기 후계자를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국 당국에서 이와 같이 지금 시진핑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은 사실은 더욱더 확장될 거예요. 이 체제가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은 일하신다니까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일해버려요 그냥. 그런데 이 체제가 있는 것 속에서 일하셔야 러시아 짝이 안 나요. 러시아의 모든 이단들이 다 들어가서 막 휘저어놨어요. 복음 아닌 복음이 비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 자체 내에서는 뭐 지하교육은 뭐 삼자교육은 어쨌든 간에 성도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도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거기는 몇 억에 불과해. 몇 억이나 막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만약에 중국 자체 내에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없다면 수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얼마나 견고한 진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수많은 열정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쏟아부었던 그 열정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 막 쏟아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 없으면은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중앙아시아 루트라든지 히말라야 루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어부터 다르고 중국 자체는 전부 다 국경선이 맞주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인도까지, 심지어는 페르시아만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이게 다 러시아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맞닿아 있잖아요.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풀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 남한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아요. 여기서 또 훈련된 사람들이 오직 많아요. 이런 것을 경제적인 부흥만 주시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부를 통하여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반드시 중국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들과 더불어서 이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역사를 이 극동아시아 속에서부터 벌어져야만 하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어디서 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중국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수억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비전을 나의 생애 속에 적어도 여기까지 볼 수 있잖아요. 주님, 남북이 교류의 문이 열리고 왕래가 문이 열려지고 주여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한반도 속에 경제적인 부흥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베리아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가스관이 송유관이 연결되고 고속도로가 연결, 철도와 항공과 항만의 길이 쫙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길들을 주께서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겠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그 마케도니아를 막 넘어갔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넘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 이 유럽 지역으로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주께서 막 길을 탁 열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극동아시아를 통해서 이 한반도 속에서 이 지형을 통해서 대륙으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전도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겠어요? 어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누구 어느 나라를 사용하겠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 한반도 속에서 긴장이 완화가 되어지고 대립의 구도가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들이 올 것을 여러분들 비전을 바라보고 나도 그 내 생애 속에서 그걸 놓고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내 생애 속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땅을 밟아버리는. 예? 내가 평양에 옛날에 예루살렘 갔다고 그랬었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양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 평양 땅에 복음이 먼저 뿌려졌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내가 내 발이 거기에 설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만해 더 나아가서 주님께 내 생애 속에서 한반도 속에서 이처럼 경제적인 부가 열려지는 것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북방으로 중부지방으로 아니면 남방으로 해서 딱 복음의 루트가 다 열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니면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도 하실 것이요 아니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였으면 내가 그 땅에 내 발이 서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걸 집어 넣으세요. 주의 북방으로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경제적인 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길로 인해서 시베리아 루트와 실크로드와 히말라야 루트가 다 열려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물밀듯이 전가되어져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안 오셔요. 못 오시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가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또 나에게도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웬 책을 그렇게 쓴대. 근데 책 쓰면은 왜 이렇게 건망증도 요즘은 심한 거 같은데 왜 책 쓰면 더 세밀하게 메시지가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요. 두뇌가 내가 가끔가도 생각해봐도 참 예전 같지 않는 기억력이 비상하던 기억력이 있었을 땐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안 이어져요. 이어져야 말이지. 성경이 안 이어져.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여기다 스마트폰에 성경 퀴즈를 딱 쳐가지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러는데 어떻게 글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어서 열어주시는 거야. 열어줄 때마다 글이 펑펑펑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이럴 데가 없죠. 그거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준비만 시키면 뭐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20여 년 동안 세미나를 하고다 보니까요. 평신도들을 세미나 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요.
이 목회자 자체가 메시지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바뀌질 않아요. 예?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해요.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제대로만 증거하게 되고 복음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겠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학생들 세미나 하면 그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복음 진리를 알아가지고 이 복음 진리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겪고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놀라운 목사 후보생들이 그냥 준비되고 훈련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예. 돈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친히 준비시켜야 해요. 근데 나보고는 이거 글부터 쓰라고 하니까 막 쓰긴 쓰는데 써지기 잘 써져요. 왜 이렇게 잘 써지나 몰라. 그냥 잡으면 그냥 잘 써져. 네? 이게 잘 써지는데 잘 써지게 해놓고 뭐 하려고 그래. 우리 노 집사님이 요즘 한참 맛들리고 재미가 붙었는지 뭐 하는지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내 그 베드로 영성을 막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구글 번역기 대단하다. 아니 이 언어가 번역될 리는 없는데 어떻게 구글에서 이걸 번역을 했을까? 이 베드로 영성이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용어가 있어요. 나는 이제 그러모르를 쓰기 싫어서 고로만 쓰잖아요. 고로 이렇게 쓰잖아요. 고로가 번역이 안 되네. 안 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하여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1편서부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번역을 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감수를 맡아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올려진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그 교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영어권을 해서 교제한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구글 번역뿐만 아니라 전문 번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출판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준비가 돼요.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지 오래됐어요. 네.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주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나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남한 속에서 지금 적폐청산이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금 전부 다 개혁을 하려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잖아요. 정권 교체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수구 세력들의 반발이 너무나 세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 가운데서 어쨌든 이 남한 속에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매듭 지어가면서 북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길이 확정 열리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면은 주여 저 북쪽에 시베리아 루트가 열리고 중간에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가 열려지고 히말라야 루트가 열려져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러기 전에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먼저 와서 경제적인 부가 엄청나게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불황이 많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기본 모든 시설들이 다 기반 시설들이 다 열려요. 뭐 도로를 닦는다든지 철도를 넣는다든지 시베리아 철도하고 우리나라 철도는 궤도가 같은데 북한만 다르네. 그 경인선 철도가 개통식 해놓고 그냥 있잖아요. 이 우리가 다 깔아줘야 해요. 깔아줘도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기관 시설을 다 깔아주더라도 도로를 만들어주고 그러더라도 뭐 우리 차를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건설 경기 열리죠. 막 기반이 되는 모든 기반 확충 시설들을 전부 다 만들죠. 그 다음에 대륙분까지 개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예? 특별히 저기 산둥성 있는 그 부분하고 중국의 이 서쪽에 북한의 서쪽이죠. 중국에서는 동쪽이 되겠죠. 그 산둥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엄청난 대륙붕 속에 지화자원이 매설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도 쪽에 엄청난 지화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남과 북에서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주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셔가지고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서의 놀라운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환상을 바라봐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내 발을 거기에 서게 해달라고, 내 눈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주께 주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 얘기하느냐?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열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나도 그래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으면은 나도 그래요. 어떤 두부 장사가 두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두부 장사가 나도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사람 두부 팔 때 자기도 팔고 그랬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거예요. 그것까지 쳐다봐야지. 아이고 나 혼자 잘 살다가 그냥 예수님 나라 가면 돼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확 열어놓을 때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시온의 대로를 쫙 열어버렸어요. 그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속에 시온의 대로를 쫙 열으셔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려 씨를 뿌려 나간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오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막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날들이 이 한반도 속에서 나타날 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아이고 내가 내 생애 속에서 주님이 오시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 한반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서 내 생애 속에서 내가 저 위에 발이 설 것이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는 믿음이 비전으로 다가와요. 비전으로 다가와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건 상관이 없어.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으면 그 영광을 보는 날들이 있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시고 말씀을 한번 접어봅시다. 이런 기절들을 보면은요 흥분돼요. 흥분돼.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은 남자 이름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뭘 기다리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게 비전이에요. 주께서 네 생애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그날들을 보리라. 그런 비전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발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 생전에 이와 같은 좋은 때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은 왜 이때 이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왜 이때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았을까요? 근데 그 생애 속에서 시몬이란 나이 드신 사람이 주 앞에서 성령께서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비전을 딱 주시니까 마침 아기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비전을 응답을 받은 거야.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조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너 죽기 전에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하심이 있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믿어야 해. 이것을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36절에 여자 선지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야. 과부된 지 84년이면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의 금식감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이 성령의 감동과 위로를 주시면서 너 그것을 보기까지 너 죽지 아니하리라.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하는 감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넓히셔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막 넓히셔가지고 믿음 가운데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바라보긴 바라봤는데 그냥 그 사이에 죽으면 주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요, 또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서 얘기하니까는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 동쪽으로 한번 가봐. 예. 서쪽으로 한번 가봐. 예. 남쪽으로 한번 가봐. 북쪽으로 한번 가봐. 예. 좌와 우를 다 쳐다보거라. 이렇게 다 동서남북 갔다 오네. 다 쳐다봤더니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기록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이와 같은 약속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 내 생애 동안에 이런 모든 일이 닥치지 않고 그리스도께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과 믿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셔서 가게 하시는데 비전을 주님 내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이처럼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다면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왕래가 자유롭고 평화적인 통일이 나타나서 경제적인 부가 나타나서 시베리아 루트와 그냥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와 그다음에 히말라야 루트가 다 열려져 가지고 그 길이 활짝 열려질 수만 있다면 내 생애 동안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은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후대들은 산채로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때가 단축해가지고 우리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변화받아서 주님 나라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세요. 예?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 가운데 가장 놀라운 언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위트인지 너무나 흥미진진한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 크게 나오시려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스도이 뭐라 하면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예 통째로 가나안 땅을 들어서 주시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한 가지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그러셔. 그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전능하게 해가지고 뭐 사람의 안목대로 보면 겨우 아이 하나 주시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예요.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예요. 자기의 태가 죽었어. 사라의 태가 죽었어. 아브라함도 다 죽었어. 남자로서는. 근데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겨우 한 명 만들어내고 한 명이라니. 주님이 약속한 자손이 오기 위하여 주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전능할지니라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봐.
그래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셔요. 사라를 완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셔가지고 잉태케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사라가 그냥 자식을 낳고 나면 하하하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아이를 낳았다니 이게 지금 90세에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가지고 하하하 해서 이름을 이삭이라 했대. 웃음이야 이름이. 그러니 그와 같은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절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잉태케 하셨고, 말씀한 대로 때가 차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 자식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 내년 유명한 때에 낳게 하려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여러분과 나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서 주의 완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이 나타나줘야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뭐냐면 주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할지언정 성질 강해가지고 그냥 가슴앓이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성질이 강해가지고 그냥 가슴앓이하고 쌈박질하고 그냥 내가 깜짝 놀랐어. 운전하다가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운전하다가 똑바로 못해? 여러분도 그러다가 성질 나쁜 사람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몽둥이 들고 나타나 그 사람이. 근데 막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똑바로 운전해라.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성질 운전하다 보면 그 성질 다 나와. 목사님들은 운동하다가 성질 다 나와. 막 싸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뭐들 이렇게 즐거운 시간에 싸움박질하는가 몰라. 나인에서 좀 나갔으면 어때? 근데 뻔히 보이게 거짓말하는 분도 있어요. 안 나갔거든? 근데 둘이 앞에서 나갔대. 그럼 나갔다가 어떻게? 이게 땅바닥이면은 자국이 있잖아요. 이 인조잔디니까 이게 나타나야 말이지. 나갔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둘이 합해서 나갔다 우리.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혼자서는 분명히 아웃이 아닌데 둘이 합해서 아웃이라고 하니까 내가 인정해 주마. 내가 그래서 둘이 합해서 아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만약에 그걸 접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되잖아요. 다음에 보면 알겠지. 그래서 웬걸? 거짓말한 것이 탈로 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한 것이 탈로 나가지고 마음속에서 안정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집어 던져가지고 결국은 그러면서도 그냥 세이브라고 막 아웃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던진 저쪽에 있는 건 세이브라고 그러고 우리가 던진 것은 아웃이라고 그래버려요. 얼마나 웃기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전국대회 나가서는요 반드시 라인 가까운 데 떨어지게 치지 말고 안에 팍 들어오게 치라고. 저 사람들이 받더라도 아내들은 왜 한꺼번에 나갔다 해버려. 그냥 두 사람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또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하신 것을 매일의 삶 속에 매일매일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내가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자와 긍휼을 받아가지고 오늘 기억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혜가 돌아가고 총명이 돌아가고 지식이 돌아가고 기억력이 돌아가. 참 하나님의 은혜요. 이거 깊숙이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두뇌에 부어지길 놓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 두뇌에서 실수해요. 잠깐이면 힘들어져요. 어려운 일 발생해요. 비비 꼬여요. 막 꼬여요. 뭐 쉬운 일 갔는데 막 꼬여. 막 비비 꼬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와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길 놓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랍도록 강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사람이 강력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의 삶 속에 입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말씀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고 입으면서 주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